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난 수요일 날 이른 아침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놀라셨습니까? 저희 사택은요, 지형상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 또 방송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박힙니다. 근데 처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오늘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나, 그리고 방송을 저렇게 하나, 만우절도 아닌데 나라에서 왜 이러나, 방송사고인가 했는데 너무 크고 명확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네 글자,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뭐야,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찾아가지고요, 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 딱 보니까 재난 문자, 위급 경계 경보 발령 문자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아마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이 문자 못 받았을 거예요. 예? 그 서울 사람들은 아마 이 문자 다 받았을 겁니다. 보니까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 41분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죠.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정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일단 자는 애들부터 깨우자. 애들 막 깨웠어요. 그리고 깨우긴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애는 학교 안 가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 한 애는 학교 못 가니까 싫어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교인들한테 교회로 들어오세요. 피난 갈 곳도 없는데 우리 교회 여 지하 예배실 본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쯤 되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되나요? 할 만도 한데 그런 전화는 한 통도 안 왔어요. 정말로 이 22분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순간이 정말로 길게 느껴진 그런 22분이었어요. 오보다, 오발령이다 라고 하는 문자가 또다시 이와 같이 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뭐 피난 가방을, 먹을 거를 가방에다가 싼 사람도 있고, 또 출근하다 말고 아유 지하철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지하철 지하가 안전하겠지 막 찾아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학교로 대피해야 되나 갔다가 학교 보안관들이 왜 들어오냐고 막 막기도 하고, 그런 실갱이도 곳곳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약이구나, 아는 게 병이야 하는 생각도 잠깐 하기도 했어요. 해프닝으로 이렇게 다행히 끝나고 말았지만 정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끝날 일인가, 뭐 갑론을박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수요일날 아침이었는데 우리 승원이가 전날 처음으로 화수목금 이렇게 처추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겸 아침 기도회, 목양 기도회 마치고 저랑 같이 점심 식사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침 기도에 수요 예배 이렇게 왔는데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군인들 휴가 나오는 모든 것도 다 통제가 되어서 부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 나와서 충성 인사도 하고요. 또 맛있는 식사도 덕분에 저도 같이 먹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면서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좋다 나쁘네 잘했네 못했네 이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아하, 예고 없이 전쟁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이와 같겠구나. 깊은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새벽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기준인 거잖아요. 지구상의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또 어떠한 징조가 있어야만 예수님 오시는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또 기록되어 있는 거 뭐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또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발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난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되는 이 요나, 지난주 시간 생각을 더듬어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악독이 가득한 성 니느웨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선지자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요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거꾸로 정반대 저 당시의 땅끝 지중해를 가로질러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그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키셔 결국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제비 뽑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자의반 타의반 이 요나가 결국엔 그 배에서 뱃사람들에게 던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요나도 참 지독한 사람이구나. 니느웨로 간다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이에요. 나 던지면
이 풍랑이, 이 부서질 것 같은 배가 안전하고 무사하고 또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나를 던져요, 나를. 자의반 타의반 그가 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요나가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뭐 제정신이었겠어요? 정신을 다 모두 잃어버렸겠죠. 깊은 바닷속까지 산의 뿌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머리에 많은 해초들이 막 뒤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고 하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정신이 들고 나니까 아하, 내가 살았네. 오늘 말씀의 제목,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생을 떠났으니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구덩이와 같은 곳. 유대인들은 구덩이를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 늘 표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신 차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천국과 지옥과 사람이 죽은 곳에 가는 그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간절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세요. 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에 빠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 하였건만 반대쪽 다시스로 갔던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육지로, 바다 위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명하신 그 일, 주신 사명, 니느웨로 가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거예요.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치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이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요나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나가 마치 동화 속의 피노키오처럼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거 소설 속 이야기와 똑같구나. 이게 팩트겠어? 사실이겠어? 픽션이겠어? 논픽션이지? 그와 같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살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심지어 요나가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았더라도 바닷속 깊은 곳, 심해 그곳에 에어포켓이라고 하나요?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서까지도 이 요나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 그런 종교 집회. 그런데 전도 집회,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교회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50주년 해는 올해 바로 어제 마포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회를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에 관한 말씀, 영혼구원에 관한 말씀. 근데 말미에 아주 인상적인 그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또 그 목사님도 뭐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아도 까먹고 다시 봐야 되고 또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들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 성경 나 뭐 다 알지 뭐. 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겸손합시다. 네? 한 번 더 노골적으로 인사.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네?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아이 성경 뭐 내가 30년 봤는데 50년 봤는데. 근데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듯이 예수님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 알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알기는 잘 알아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요, 어떤 사람은요 홍해 사건을 믿지 못한대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 그래서 그것을 막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홍해바다의 이 수심은 매우 낮아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능히 건널 수 있을 만한 말이 바다지 개울 또랑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얕은 물이 지나는 그러한 얕은 수심의 물가였다 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막 진짜인 양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안전히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똑같은 그 홍해 바다를 뒤따라온 애굽의 병사들은, 군인들은 어떻게 그 곳에 전부 다 수장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심이 높고 깊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자연히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서 뭐 개인 슈트를 입으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이제 발명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은 상용화 된다고 뉴스에서 막 나오잖아요. 개인 이동수단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나 그
그 어떠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여적 보질 못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똑똑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3일 지나 나흘이 되었을 때,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요 3일 동안을 이 죽은 것을 인정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요 이것은 정말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흘이 지나 예수님 가셨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말 그대로 살아났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요 평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기적을 행했다,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예수를 붙잡아다가 또 그 주인공 나사로를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나처럼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과거와는 180도 다른 새로운 멋진 삶을 살아가야지 하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물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필리핀 선교사님 또 키르키즈 선교사님 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바뀌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100%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야 정말로 100%다 싶지만 그분들 스스로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또 못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나도요.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었다면 아마 인간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준아, 민영아, 예준아, 민영아 아멘이 그냥 나오지. 얼마나 인간미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얘네들은요 우리나라 한 200명, 300명을 대표해서 온 애들이에요. 일당백이 아니라요 200명, 300명을 대표해서 온 아이들이에요. 너무 인간미가 있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완전히 슈퍼맨 같은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면 우리랑은 너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역시 성경의 인물이구나 싶지만 다음 주일날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이 요나 세 번째 시간을 전할 때 보면 요나도 나랑 비슷한 게 많구나.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져
오히려 요나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도전이 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예배가 오늘 다 마쳐지면 부랴부랴 이제 출발해서 오늘 밤에 필리핀 마닐라 베다니 하우스 선교센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일정이 시작이 돼서 그간 말로만 듣던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지, 공부방, 도서관, 시골 오지로 다닐지 어디로 다닐지 하여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든 일정 다 선교사님이 다 알아서 그냥 갑시다, 먹어요, 자요, 쉬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또 현지 목회자 목사님들, 필리핀 목사님들 60교회 또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정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합니다. 영어 설교 준비하느냐고 아주 힘들었어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만나게 하시는 이유, 그들의 현장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을 잘 보고 듣고 깨달아. 힘들죠. 주일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수월의 뱃속은 아니지만 얼마나 더워요. 또 필리핀 마닐라 이렇게 날씨 검색해 보니까요, 더운 것뿐만 아니라 매일 비가 오더라고요. 우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여간 그러한 모든 악조건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보내신 이유, 목적, 사명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함께 그 은혜를 금요일 밤에 나누고 또 주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월의 뱃속에, 깊은 바닷속에, 웅덩이 속에, 저 높은 산의 뿌리까지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학생들도요, 어른들도요. 그러나 그때라도, 그 순간에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다시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육지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월의 뱃속에 갇힌 때가 있습니까? 암담하고 아무도 없고 홀로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와 같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그때라도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수월의 뱃속에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저희가 살고 있사오니 주신 사명, 목적, 크고 비밀한 일들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